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7장 처음에 예수님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이 8장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또 충돌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었고 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야만 했을까요? 그 충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모든 가치관, 문화, 음식,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3일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발끈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교주의에 가장 싫어하는 두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 바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교 중심의 그 하나님의 성전과 바울은 율법의 중심인 할례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서 계속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몸의 중심의 삶,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 시대임을 우리 주님 알리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결국 다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2000년 전부터 그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만이 아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의 1차적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없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4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교회가 정경 66권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1세기만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승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복음서들이 조각조각으로 퍼져 있었을 뿐이죠. 똑같은 구약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똑같은 구약을 지녔던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벗겨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말씀을 모를 때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몇 주 전에 파나마를 다녀왔습니다만 이 신천지가요, 벌써 중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요, 다 가져갔어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연구합니다. 신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이제는 한국에는 신천지가요, 신학교까지 들어간대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공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배우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같은 노예였던 우리 성산교회 우리 담임하시던 오영석 목사님, 저보다 3살 밖에 많지 않으신데 한국 방문 중에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밴쿠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충격적인 소식을 다 들었는데요. 저랑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고 한국 가시기 전에 저랑 점심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 목사님 같이 우리 노회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봅시다. 참 저를 아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한국 잘 다녀오세요. 식사합시다. 그런데 동생 집에 방문하셔서 샤워하고 주무셨는데 동생이 형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피곤하시겠지. 그 가만 보니까 너무 안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품에 벌써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석이신 주님이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시거든요. 똑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반석이 되고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듯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제는 성경 공부 1시간도 하기가 쉽지 않고 정말 함께 모여 1시간 기도하기도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결국 모르면 우리 손해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것이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먹어야 됩니다. 의사들은요, 이 건강도 과학이랍니다. 거의 99.9%가 과학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만큼 건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연 환경의 오염과 이 음식까지 오염되는 세상 속에 정말 음식도요, 내 마음대로 먹으면요,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리 병원에, 로얄 병원에 우리 간호사 얘기들 들어보면 암 환자가 60, 70대 있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 암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런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내 영혼,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 충동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살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의 이익과 유익과 이기심으로 세상과 타협하여 자신들의 영광과 기쁨을 만들어냈던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상징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버리고 예배 자리도 안 나가는 그런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똘똘 뭉친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도둑의 소굴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더 이상 나하고는 그런 관계를 잇지 못하는 이기심의 어떤 절정에 달하는 이 현대사회 속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간증과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주의 뜻을 위해 내가 좀 살아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7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처음과 마지막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그 사건 속의 사이에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만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주님과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전에 보았던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기머거리와 벙어리가 된 사람이 회복되어진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4,000명을 칠병이어로 먹이신 아름다운 기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의 충돌의 사건 중간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만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주님과 충돌하고 시험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세에 아니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평생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왔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시험되고, 꼭 교회를 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꼭 교회를 가면 내가 은혜를만 받고 어려움만 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이 인생 주님 사랑해 주시고 목사까지 시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한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손길만을 내가 경험해도 그렇게 좋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날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얼굴로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도 7일이 지난 또 다른 주일이 되어서 또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담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또 기머거리 벙어리 된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이야기,
질병이어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기적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왜 기적의 이야기일까요? 기적이 믿겨지십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믿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니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얻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진짜일까? 목사님, 그거는 저 옛날 이야기죠. 오늘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복음에 대한 이 믿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경험하고 이 기적이 내 인생에 있는가? 주위 사람들을 살펴볼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경험한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벌써 다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기 서 있으면 웬만해서는 다 보입니다. 파나마 목사님들이 30명 앉아 계셔서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압도를 당하거든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머리로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기적의 이야기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한 죄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마술이나 체면술, 속임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은혜의 사건이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들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듣기가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함께 백성들이 호렙산에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저히 무서워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모세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우리 인류를 찾아오신 사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사건. 이 은혜 앞에 여러분들 감격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건이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과 기머거리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과 정신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람 만나봐야 해결 안 됩니다. 사람 만나서 내 형편 이야기해봐야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야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여인,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못나고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천대를 받는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는요, 간절함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실패하는 이유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어린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머거리와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우리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물으러 왔던 거예요.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메시아의 그 오심의 성취의 사건이죠. 이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메시아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르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를 볼까요? 55장 1절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속과 치유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나타납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복음은 성령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아예 못을 박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성령 외에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열쇠는 성령입니다. 성령. 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이러한 메시아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요, 제3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남미, 세계에서도 특별히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 캐나다 땅에는 잘 일어나지 않죠? 왜 이 길포드 지역은 잘 일어나지 않죠? 아니면 일어난 줄로 믿습니까?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목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소망센터, 성령 충만한 소망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령 충만한 남전도회, 여전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성령의 기적인지 아니면 성령과 상관이 없는 기적들인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은사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현혹케 하는 것은 은사주의, 극단적인 은사주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현혹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식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열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으려면 첫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만을 추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결국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지 못한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여 세워드리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지 못한 것, 오늘날 교회가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회개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 힘써. 세 번째, 합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합심 기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기적들이 저는 저희 교회에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가 계십니까?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제일 어려운 병은요, 멘탈 프로블럼입니다. 멘탈 프로블럼. 심각합니다.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환각제를 사용하여 정신세계를
어지럽히는 이런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일에 분주한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죄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모아 합심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알아서 집에서 할게요. 집에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함께 모이기를 힘써 마음을 모아 성령을 구할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 마지막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 이 복음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의 주제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복음의 삶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 내 교회, 내 가족, 내 인생을 살기도 바쁜데 남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고요. 제자들의 대답처럼, 주님,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칠병이어의 결론은 먹고 남은 바구니가 여러 개더라. 나누는 삶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나눠야 돼요. 내 밥그릇, 내 가족, 내 삶 아니에요. 나누어야 돼요. 어제 이집트 교인들과 여기 캐네디언 교회 저희 목양의 성도님들 모여서 식사하며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락 언어가 같은가 봐요. 시리아 난민이 저에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한국에서 얼마 동안 살아서 왔는데 여기 시리아 분인데 난민으로 여기 밴쿠버에 계시는데 한국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I love 한국,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눌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열어야 돼요. 근데 개인주의가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 시간 내기가 어렵고 함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샘터 모임 하나 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눌 때에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우리 오영성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저 이번에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호흡을 허락하시는 동안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많이 경험하고 싶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복음을 나누고 싶고요. 이 짧은 인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